아연 감리교회 조경렬 목사님께서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연 감리교회는 123년 전에 설립된 교회로 우리 한국 교회의 영육의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통일의 일꾼으로 초대되어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어제 8.15 성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비가 오면 어찌하나 걱정했는데 그렇게 큰 집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성회로 50만이 모이고 100만이 모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모두를 다 평화 통일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또 다른 은혜와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회 속에 있음을 느낍니다. 이야기 하나로 시작합니다. 어느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부가 서로 쓴 편지를 읽어주는 그런 순서. 어느 한 목사님 내외가 단위에 섰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아내에게 쓴 편지를 읽는데 평범한 듯 하지만 따뜻한 감사가 담긴 인사의 말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의 편지에는 아내에게 주는 말보다는 다른 사람 이름 하나하나가 나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주최 측의 의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생각한 청중들 다소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옆에 서 계신 아내된 사모님은 눈에 눈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의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사모님 얼굴에 흐른 눈물의 의미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 목사님 얼마 전 교회 건축하느라고 과로해서인지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리셨습니다. 며칠 동안의 혼수 상태에 겨우 회복되어졌지만 기억은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눌하게 겨우 입을 뗀 목사님이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은 아내뿐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사모님 울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당신 가슴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남편이 기억한 다른 사람들의 나열되는 이름들을 함께 들으며 회복되어 가고 있는 남편을 보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음을 고백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가 말씀의 배경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시대의 전쟁은 단순한 무기의 대결이 아닌 이쪽 하나님과 저쪽 하나님의 대결로 이해하고 있던 그 시대. 내가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이 이방인의 신에 졌다고 하는 사실은 견디기 어려운 절망감이고 아픔이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나? 아니 하나님을 영영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여기고 있던 바로 그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러나 행여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때때로 내 안에 품어왔던 기대와 꿈이 좌절되고 낙담될 때의 경험을 기억합니다. 생각지 못한 사건들을 만나서 기가 막힐 운동에 빠진 것 같은 불행을 경험할 때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니 내가 내 사슴 스스로에게 실망되어져서 자포자기한 듯 살 소망도 잊어버린 채 생명을 내던져버리는 일들도 종종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건가?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계시다. 아니,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돕는 자 편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구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상징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살아가고 계신가를 알게 하는 사건이고 상징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해입니다. 한일이 강제로 병합된 지 100년이 되어지는 해. 더욱이 식민지가 되어졌던 한반도가 해방이 되어졌지만 또 다른 전쟁으로 분단이 되어진 지 60년이 되어진 세월. 그리고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은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격동의 세월을 지났는가를 알게 하고 기억하고 돌이키는 이 시점. 평화와 자유의 나라를 건설되기 원했던 민족의 꿈이 이 땅에 있었지만 그 꿈은 아직도 요원한 걸까요? 오히려 보수화되어져가는 사회적 분위기는 점점 더 분단이 고착화되어져가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이 시점에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찌 가고 있는 것일까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이 한민족은 특별한 민족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중국을 여행할 때마다 느끼는 일은 중국이 천하를 통일하면서도 어떻게 저 동쪽 끝에 붙은 작은 반도 하나를 마음대로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질문. 왕조가 세워지고 5000년, 1000년이 가는 것은 어느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어볼 때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총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말씀대로 내세울 것이 없는 나라, 스스로 나라 세우는 데가 역부족이었던 이 나라이기에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해방과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감나게 읽혀지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또 다른 은총임을 기억합니다. 이 민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특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역사적 환경이 더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열심, 쉬운 말로는 극성이고 좋은 말로는 열정, 세상에 어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이 민족의 독특성은 이 민족의 미래의 또 다른 아름다운 또 다른 꿈을 생각하게 하는 삶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이 민족 안에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평화대회를 평화통일대회로 이렇게 함께 모였지만 사실 평화통일도 통일의 역사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6.25를 맞이하면서 새터민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탈북자 새터민 가족이 2만 명 정도 되어지는데 그 2만 명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이북에 있는 자기 가족이나 친지나 친척들과 전화 통화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찌 그리 하는가? 그뿐입니까? 돈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돈 보내면 저녁에 돈 받았다고 연락 온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전문 브로커가 있어서 얼마의 수당을 받으면, 수고비를 받으면 전화 받았다, 돈 받았다는 연락이 온다는 얘기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주민을 접촉할 기회가 많아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탈북은 야밤에 두만강을 건너는 압록강을 건너는 탈북이었었지만
작금에 일어나는 탈북은 다 국경 수비대와 돈을 주고받으며 건너는 기획 탈북이라는 겁니다. 북한의 체제가 그만큼 부실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범성 교수의 글을 읽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생각이 남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의식 속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이전에 북조선에서는 남쪽에 못 사는 나라,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를 하고 있는 남조선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의무이냐, 책임처럼 그렇게 느끼고 통일을 이야기했지만 이미 그 시대는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 이 반도는 통일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하는 새로운 통일에 대한 의식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대가 이 시대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달라져야 되고 있음을 알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미국의 한 전략사무소에 의하면 2012년쯤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 뜻은 통일되기 위해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불가능한데 2012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건강이 그때까지만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가정 때문이라는 겁니다. 설사 그렇지 않고 할지라도 학자들은 2022년이 되면 이 땅에 틀림없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때는 김정일 위원장의 나이가 80세가 되어지는데 아무리 통치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물리적인 나이는 숨길 수 없는 것이라고. 세습은 인류의 역사에 3대를 세습해본 경험이 없다고, 그거는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일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이 시간, 그러나 우리에게는 통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통일하면서 정치적 통일, 물리적인 통일, 지리적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통일 후에 이 민족이 하나된 공동체로 이 땅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통일이 또 다른 갈등과 분쟁과 실현의 역사가 시작될 것인가? 우리가 미리 가늠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통일을 경험한 독일, 통일이 되어진 20년이 지나간 이 시점에도 아직도 두 사회의 갈등의 골이 메워지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의 한반도의 상황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강대국가 시리아의 팽창 정책과 그에 맞서는 애굽과 블레셋의 동맹의 틈바구니 속에 고초를 겪고 있던 유다의 모습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 한반도의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흡사한지 모르겠습니다. G20 정상회담을 대단스럽게 자랑하고는 있지만 기실 한국은 무엇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숨길 수 없음입니다. 더욱이 이 땅의 이념적 갈등, 지난 봄에 천안함의 사건은 우리 안의 이념적 갈등이 얼마나 큰가 알게 했던 사건이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적 경제적 갈등, 양극화의 현상, 최고의 자살률, 청년 실업률, 아니 가깝게는 뉴타운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의 상황까지 어둠의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통일의 수고는 미래에 다가올 과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실천의 과제임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늘 대결이요 분쟁이요 파괴요 원수 짓는 것이었습니다. 시작은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인간의 정욕이 인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데는 견뎌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경험인 것을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나는 너의 머리로 기억하는 백성이 아니라 내 가슴에 새긴 백성이 너희들이라. 지나간 100년의 역사,
한일 강제병합의 100년, 해방 65주년, 한국전쟁 60년, 4.19의 혁명 50주년, 광주 민주화 항쟁의 30주년, 6.15 선언의 10주년을 기념한다고 하는데, 그 모든 사건들은 다 이 땅이 얼마나 격동의 세월을 지냈는가, 얼마나 험한 세월을 우리가 지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지나간 100년의 역사는 아프기만 한 역사가 아니라, 지나간 격동의 세월만이 아니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가슴 속에 새겼던 격동의 세월이 아니었을까. 잊고 싶어도 도대체 잊을 수가 없는 이 민족임을 깨닫게 하시는 기억할 만한 역사들이 아닌가. 인생은 살고 싶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음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땅의 역사, 끌어가고 싶은 대로 끌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이끌어가시는 대로 끌려가는 역사가 이 땅의 역사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의 통일도, 그 미래도 우리의 손, 우리의 무기, 우리의 군사적 전략에 있지 않고 오히려 이 민족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고백하기에,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이 한반도의 미래를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65년 전 뜻하지 않은 해방을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 잔혹한 전쟁 속에서도 자유를 지켜주시고 경제를 이 땅에 선물하신 하나님, 그 언젠가 통일, 평화로이 통일되어지는 그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에베소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 평화가 다스려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상황 속에, 아니 아무리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시대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진 이사야가 실망과 좌절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소망과 생기를 이야기해 주었던 선지자처럼 이 민족의 미래, 이 평화의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는 일꾼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모여질 때마다 평화의 이야기를 나누고 교회마다 평화와 통일과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여기 모여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일꾼으로 삼으셔서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과 희망과 평화를 노래하는,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의 문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의식이 되어지는, 그렇게 쓰임받는 역군들, 일꾼들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일의 일꾼, 특별히 평화의 씨앗을 이 땅에 심는 일꾼들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믿음으로 취하며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